봉독드릴 말씀은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율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앞으로도 계속 가르침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가르침 받는 게 아닙니다. 주제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성취하고 그래서 굳게 세우는 그 은혜를 잊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정죄직본입니다. 죄를 정죄하는 직본입니다. 율법은 죄에 속한 사람의 양심의 법과 다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양심과 법과 다릅니다. 양심의 법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알 겁니다. 죄에 속한 법입니다. 또 죄로 인해서 아주 흐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입니다. 오류도 많고 곡해도 많습니다. 빗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양심대로 말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란 말이지. 속이는 거다. 참말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이다. 위한다고 하는데 미워하는 말이지. 네. 양심의 법이 그야말로 밝기도 한데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심각하다. 율법은 양심의 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직접 주신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고 할 때는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천사는 선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신령합니다. 그리고 거룩합니다. 어렵습니다. 선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은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6월에 있는 동안에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십니다. 그리고 영생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도 그 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죄를 당해 모두가 죽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역할을 하지만은 율법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왜냐하면 우리도 이방인이죠. 그죠? 본래 우리도 율법이 없었습니다. 죄를 온전히 모릅니다. 자기가 죄인인 건 아는데 온전히 모릅니다. 완전하게 모른다는 뜻입니다. 어떤 거는 내 양심에 비춰서 보니까 옳고 그건 다른 사람 보면은 잘못인데 그리고 어떤 것은 병원은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예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나쁜 죄를 해놓고 죄를 죄로 여깁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옳다 여기는 겁니다.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으므로 죄의 삭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율법은 불순종하고 범법하는 자의 행위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를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무엇을? 죄를, 바로 원죄입니다. 조상적부터 유전한 그 죄를 드러냅니다. 죄를 죄로 드러내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죄를 죄로 드러낸다. 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실존하는 것을 로마 7장에서는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이때다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틈탄다 그랬죠. 그 율법이 갑되게 하면은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자기를 정죄하니까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죄는 이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역하는 겁니다. 반항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철저하게 반항하고 대적하고 한편은 또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우리 안에서 죄가 살아나기만 하면은 그 죄가 무엇을 일으킨다 해서요? 온갖 정욕, 탐심을 일으킨다고 한 겁니다. 지독하기도 가르침 받았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사망이 이렇게 하는데 이 사망은 한편 영원한 사망이에요. 지옥 가게 하는 사망입니다. 무서운 것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약하다는 겁니다. 영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전적으로 약하고 무능력한 사망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약할수록 율법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날카롭게 정죄하는 겁니다. 사람이 약하면 약할수록 법이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법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죄로 어떻게 심히 죄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한편에 약한 자가 그렇게 고통스럽지만은 그렇게 또 복을 받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고 구원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면 죄는 사망을 해서 더 왕노를 하는 겁니다. 아멘? 약하면 약할수록 죄는 더욱더 왕노를 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못 살게 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만들어버리는 거면은 탐욕에 계속해서 연단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독을 시키는 겁니다. 탐욕에 중독이 되면은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탐욕에 연단이 된 육체의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없겠지만은 술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 중독성을 가진
육체에 일이 있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연단이 된 자, 중독된 자가 있어 보세요. 무섭습니다. 그러면은 범법을 더하게 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무능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는 더 강해집니다. 죄의 세력은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약화시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신신경을 약화시킨다. 그러니까 몸을 완전히 망가지게 해버린다. 우리가 아이가 게임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수십 번은 가르침 받았을 겁니다. 왜냐? 두드러지게 죄가 일으키는 종욕이 그 저주가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 죽인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뚜렷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율법의 정죄와 책벌을 하는 겁니다. 아이가 게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지장이 되고 공부에 지장이 되고 나중에 속된 말로 신세망신단 말이에요. 아이는 양심이 있습니다. 천부적입니다. 그만두고자 하는 겁니다. 겁이 나니까 말이죠. 책벌이 무섭잖아요. 그러나 이미 아이의 육신에 있는 죄가 죄를 타는 겁니다.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속이는 겁니다. 죄책감 오세를 일으키는 겁니까? 죄책감도 일으키고 자책감도 일으키고 정과 욕을 동시에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그는 다시 죄의 정욕을 위해 게임을 하게 되고 그럴수록 정죄와 책벌은 또 한편은 더 심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정 없었습니다. 무서운 책벌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함으로 아이는 죄가 일으키는 정욕의 연단이 되면서 중독이 되는 겁니다. 게임하지 않고서는 견디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장 내버려 두면은 24시간이고 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게임이 좋다는 겁니다. 아이의 영혼과 정신신경과 육체는 갈수록 약해지지만은 죄는 그 약해진 것 안에서 더 왕노를 하고 아이는 완전히 죄 아래 갇혀 무력하고 심지어는 악이 나오는 겁니다. 악해진다. 아이만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일에 그러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탐심이 있습니다. 이미 중독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거. 우리는 이제 그것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말씀드린 대로 죄를 멸해 살리지는 못합니다. 죄를 영원히 사하고 멸해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되게 하는 율법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 중보자는 하나의 존재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시고 사람은 자력이라는 것은 전혀 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력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력은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편은 중보자에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만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중보자가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 만약 역할을 한다고 하면 죽은 자까지도 주님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대신 담당하잖아요.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율법은 의무입니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은혜는 네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네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책임질 수 없고 자녀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 우리 꼭 명심합시다. 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한 겁니다. 구약 말씀이. 그래서 구약에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겁니다. 몽학 선생이 누구라 그랬으면 가정교사 또는 집사, 신하, 유모에 해당합니다. 몽학 선생이 된 이들은 영원한 주인의 종입니다. 직분 자체가, 신분 자체가 영원히 주인의 종입니다. 이것은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는 자유자의 주인의 종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율법을 적용해야 되냐? 사랑으로 임해야 되느냐?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죄의 직분이면서도 몽학 선생의 직분도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메시아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도 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메시아를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돈을 줄게.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돈이 메시아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저도 가끔 돈을 자주 줍니다. 과자도 주고 말이에요. 우선은 그때 어떻게 하든 간에 위기를 넘겨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가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조차도 예수께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부모가 마땅히 할 일이라.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오고 은혜죠. 믿음이 은혜입니다. 믿음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옛사람도 율법도 죄에 대해서 죽어서 영원한 의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영원성입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게만 하면은 율법 안에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나 가정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 안에서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임하기만 하면 율법은 성취가 됩니다. 오직 믿음의 법을 따릅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율법도 법이지만 믿음의 법도 법입니다. 믿음도 법이다. 시종일관입니다. 율법은 이제 우리의 믿음의 하급 진보를 위한, 믿음 하급 진보를 위한 종의 역할을 합니다. 참것의 그림자, 종의 역할을 한다. 바뀐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율법이 왕입니다. 그러면 죄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만 하면은 율법은 성취가 되고 이제 우리를 믿음 자라게 하는 종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인님, 믿음 지키셔야죠. 믿어야 합니다. 항상 그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직 믿음으로 말하지 않으면 율법이 적극적으로 정죄하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예수님을 믿어 어렵다 하심을 얻도록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교사가 또는 집사나 신하가 자기를 섬기도록 미혹하잖아요. 그게 이제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 가정교사가 소위 말하면은 공부하는 학생들을 유혹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파멸케 하는 그짓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를 위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를 위한다면 부모를 위해서 아이를 어떻게 왕이 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하가 만약에 반역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왕자를 죽이는 거죠. 왕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과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신성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을 성취하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게 하는.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속사람으로서는 율법을 어떻게 기뻐한다. 율법을 기뻐한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은 사람이 일평생 살 동안 법을 다 지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주관하고 속박하고 아멘? 그런 구속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사합니다. 결코 율법에 의해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동서고금을 통해 연약한 사람, 특히 연약한 사람,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은 율법으로 인해 얼마나 심히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우리가 원함에 친다 하죠. 그죠? 원함에 치면서 죽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선은 옛날 예적, 과거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율법의 종이 된 조상들은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워 율법을 원망한 겁니다. 아내, 며느리, 여자로 태어난 게 어떻다? 원함 맺힌다 그랬죠. 왜 결혼했던가? 며느리 시집 생활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아내 여자이기 때문에 구박당하는 것도 상상을 초월해서. 지금도
여자들 구복당하는 시대에 아직 우리도 살고 여전히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결혼했던가? 왜 결혼했던가? 가슴을 치면서 한숨 내쉬는 그 모습을 우리는 어릴 적에 수없이 경험한 겁니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가서 밤 12시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자녀는 또 자녀대로 왜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지 못했던가? 부모는 범법한 자녀가 있을 경우 내가 죄인이다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낳았기 때문이다. 내가 잘못 양육했기 때문이다. 그 심지어는 내가 죄다 그랬어요.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다. 그랬어요. 내가 잘못 키웠다. 내가 죽어야지 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얼마나 원한이 맺혔으면 내가 죽어야지 했겠어요. 율법과 육체, 혈육의 종이 된 아내나 부모나 자녀이기 때문에 갇혀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갇혀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와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도 어떻게 원한이 맺혀서 못 견디는 겁니다. 죽어서도 뭐가 되어서 그때 이제 귀신이 되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귀의 이용거리가 되고 만 겁니다. 죽어서라도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사실상 결혼을 할 때 특히 여인들이라고 할 때 이팔 청춘에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결혼이 법이잖아. 어떤 법이 된다. 그렇게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결혼하면은 축복이 있을 것이고 자녀도 낳게 되면 또 복이 있을 것이다. 한결같이 그 생각을 하고서 결혼을 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축복이 이렇게 할 법인 줄 알고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말이죠. 한 겁니다. 그런데 갈수록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에게 정죄의 직분인데 육신에 있는 죄가 일으키는 정죄의 직분이 된 겁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안에서는 자꾸 그 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죠? 도리를 다해야 된다고 하기만 하면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한편은. 뭐가 이러면 죄가 막 살아나가지고 온갖 정욕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운명이다까지 하면서 말이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극도로 정가욕을 일으켜 탐욕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게 만들, 소위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는 죄인이면서도 애정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사랑에 소위 말하면은 우리가 미쳤다고 할 정도로 말이지. 그게 다를 정도로 애정이 있는 겁니다. 죄를 대신 담당까지 한 겁니다. 내가 죄를 대신 담당하겠습니다. 내가 자식 죄를 대신 담당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또 갚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담아놓기만 할 뿐인 거면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죽은 자가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담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송영하거나 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죄 안에 완전히 갇혀 있음과 함께 율법의 저주를 깨달은 겁니다. 율법의 저주를 깨달아. 아멘. 결혼이 저주다. 자식이 저주다. 그래서 육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케 하는 구원자를 알든 모르든 간에 간절히 소망해서 그러니까 메시아를 모르게 되면은 죽어서 자유한다고 여긴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자유한다고 여긴 겁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원수 갖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은 귀신에 대해서라도 도와주겠다고 가지. 살려주겠다고 가지. 그렇게 심지어는 유언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죽은 겁니다. 연약한 의인인 우리도 율법으로 인해 심히 괴로워합니다. 그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만은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겁니다. 믿음은 약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세 사람이 너무 약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또한 회개에서나 같은 죄를 계속 범하게 되면은 율법이 가입되잖아요. 계속 정죄합니다. 그뿐 아니라 마귀와 불신자는 기회를 틈타서 이것을 이용한 겁니다. 비방하고 참소하고 중상해가지고 실족시키고 파멸하고 사람 매장시키는 겁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장로가 됐고 목사가 되고 말이지 30년 50년 예수 믿었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말이지 왜 죄를 범하냐? 응? 왜 거짓말하느냐? 왜 도둑질 하느냐? 왜 속였느냐? 해보십시오. 사람 매장시키는 것이 여반장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실족시킵니다. 아멘. 이 죄나 마귀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인하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겁니다. 네가 죄다. 네가 대신 죄를 짊어져야 된다. 그래서 정죄를 당하사 죄가 되시고 징계와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으시고 형벌을 받아서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소위 저주받아서 당하는 일체를 죽음까지도 주님은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겁니다. 이로써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은 비로소 자신의 역할을 다 하게 되어서 폐해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자유하는 사람 된 겁니다. 영원히 의인이 됐기 때문에 자유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착하고 선하면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 이 재경에 처하기를 바랍니다. 어디 안에서? 이젠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옛 사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옛 사람은, 불신자는 이렇게 칭찬도 듣지만은 전인적으로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의 일원에 죽었기 때문에 전적 무능력하고 생명과 선이라고는 전혀 없고 오직 타락과 악뿐입니다. 인정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영안이 열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죄의 집인 육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품입니다. 여러분 본성입니다. 육신이 바로 그 지경에 있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유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으로 율법을 믿음 연단 위한 종으로 여겨야 한다. 우리 정말로 명심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율법의 종이 될 자책과 죄책에 갇히지 맙시다. 한국 사람들 너무 강합니다.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율법에서부터 아직도 믿음의 약해가 확실하게 많이 벗어나는 그런 정형이 있지 못합니다. 항상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자책을 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벌써 찌르는 겁니다. 우리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율법을 지켜 어렵다 여기고 이웃을 판단, 정죄, 멸시하지 맙시다. 우리 함의 민족이라고 젊은이들도 그 소리 하는데 정죄 잘합니다. 판단 잘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정치권에서 말이죠. 오직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불밖에 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 율법을 어기고 무시하고 폐기하지 맙시다. 우리 성도들이 극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입니다. 자유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기고 무시하고 피하는 겁니다. 오늘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하나, 율법으로 자유하나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리는, 그러니까 방종하고 방탕하고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것은 육신에 속해가지고 불법인데 합법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서방 국가가 불법을 합법화시킵니다. 큰일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를 옳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속해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인도해야 합니다. 비록 의인인 우리가 마음이 약하고 양심이 밝은 자가 되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자라면은 한편은 담력도 있고 담대도 하지만은 우리 주님도 약하시다 그랬죠. 사람이 약해지는 겁니다. 아주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약한데 하나님께서 넘어지기 위해서 약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할 때에 율법의 공격을 율법으로부터 정결당하지만은 누구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한데 믿음이 그만큼 견고해진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당연하게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야말로 성령에 의해서 새 사람의 변화를 받는 겁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아주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편에 약하니까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겁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한편은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담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전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한 겁니다.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간담에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서 약한 우리가 사소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율법은 사정없이 날카롭게 찌르는 거예요. 소위 충격적이 될 수 있다. 아니, 그까지 죄 괜찮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내가 말이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내가, 존경받는 내가, 얼마나 큰 충격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죄로 드러나고 죄를 더하게 만들어버려요. 완전한 폭로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 잘합시다. 그래서 죄를 더 멀리하고 미워하며 믿음의 실현이 되도록 합시다. 믿음 잘하는 기로 삼읍시다. 여러분 육체의 기로 삼으면은 양심이 화이 맞아져 버립니다. 불법을 옳다고까지 여기는 그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어느 날 우리 너무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그렇게 흡족한 시대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맥을 못 쳐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이 무시당할 수 없는 이 시대에. 그러니까 불법을 합법화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율법이 내가 믿음을 화합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죄를 범했을 때 나를 정죄하는 그것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죄책에 빠지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 다시 회복되어서 믿음 잘하고 그래서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해서 교회, 가정, 이웃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사랑으로 선한 봉사자가 되어서 율법을 성취해 굳게 세웁니다. 지난 날은 내가 왜 결혼했던가? 이혼하자. 이혼했으면 참 좋겠다. 부부가 그렇게 아마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심령을 갖고 있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혼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지. 이렇게 좋은 시대에 말이지. 왜 내가 간섭받고 사느냐? 왜 내가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느냐?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은 스스로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아예. 그런데 그 죄 아래 갇혔지만은 이제 믿음이 오게 되면, 믿음이 자라게 되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미운 남편도 아내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며 섬기게 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비록 아내나 남편이 아들이나 부모가 심각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감사 주면서 어떻게 하다가 기도하면서 돌아서게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을 인도해서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길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시대를 따르면 아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선고하셨습니다. 속지 맙시다. 안에서 끊임없이 죄가 반항하는 그 세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또 넘어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오뚜기처럼 일어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 우리의 행위죄를 정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는 또 믿은 후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서 죄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이미 가입이 되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고자 하며 그대로 육체의 길로 삼아버리는 그야말로 방종하고 정욕대로 살며 방탕한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되버리기도 했으며 또 지금도 그렇게 되고자 하며 그렇게 하도록 나를 괴롭히는 것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율법이 죽기로 인도하는 몽각선생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아서 오며 이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영원히 자유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의 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유모 역할을 합니다. 가정교사 역할을 합니다. 집사 역할을 합니다. 신하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왕이 되게 하소서.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소서. 율법이 자기 역할을 다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니다. 당당하게 진정한 왕과 왕자가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바로 통치자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왕노를 하는 저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주님, 믿음 안에서 꼭 그렇게 되게 하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